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냐?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즉위한 후에 이 아수르가요 주변 속국들의 반란뿐만 아니라 북쪽 수구디아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쪽에 이스라엘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기회로 요시아 왕이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본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이 두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요 백성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선지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스바냐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언제 활동을 했느냐? 스바냐가 언제? 1절 말씀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 왕하 20장 1절에 3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열왕기 하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때까지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구테타의 역사이기 때문에 왕조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우리 조선왕조 200년 동안 500년 동안에 이 시가 계속 왕이 이어져 간 것처럼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죽는다면 아들이 없으므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사느냐 하면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15년. 기도 후에 3년 만에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므낫세를 낳습니다. 므낫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20장 21절인가요? 예. 2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12살 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3 하면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산 거예요? 15년 더 산 거예요. 15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를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그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이 되어지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 스바냐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현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조할아버지. 스바냐의 고조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마랴예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달랴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시입니다. 구시. 그러니까는 이 스바냐는 어디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서 15년 더 살았는데 기도 3년 후에 므낫세만 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니까는 아마랴도 낳았다. 아마랴. 그래서 므낫세하고 아마랴는 뭐예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그래서 아마랴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스바냐가 나온 겁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 여러분, 이 스바냐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라홈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예요. 이 나홈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나홈이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요 큰 위로와 안위를 받았을 것입니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스바냐가 너희 유다도 심판받을 것이라 선포했을 때에 돌을 들고 던져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이 스바냐가 밉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하고 같은 그러니까 친척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요 BC 622년에 종교 계획을 합니다. 스바냐는 언제부터 활동했느냐면 BC 630년 경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요시야 왕에게 전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뭘 단행했느냐면 이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입니다. 우리 요시야가 어느 시기의 왕인가? 왕 이름 보죠. 왕 이름. 예, 우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럼 여로보암과 같은 시기에 있는 남유다 왕은 누굽니까?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동시대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우시아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죠? 미가하고 이사야입니다. 미가하고 이사야. 그러니까 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하고 이사야입니다. 이 미가하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아몬, 요시야, 특히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나홈과 스바냐입니다. 나홈과 스바냐. 스바냐는 누구의 종교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요시야 왕의 종교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 이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순서를 알고 소선지자서를 읽으면 쉬워요. 아, 여로보암 왕 때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이 유다의 누가요? 미가하고 이사야가 활동했구나. 그 다음에 누가요? 이 스바냐하고 나홈이 활동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알게 되어지면 소선지자서를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요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왕 이름 소선지자서를 성경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과 장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주에 했던 장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 여백 성경을 싸서 소 제목을 달아놓으시고 나중에 읽으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자, 듣자,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스바냐서 1절은 했고요. 1장 1절은 했고 2절 여호와께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에 동그라미 치세요. 진멸. 2절에 또 2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진멸할 것이요 또 진멸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멸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동그라미 치시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멸절에 동을 치시고 6절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에 동을 치시고 그럼 여러분 2절에 멸절이 한 번 나옵니다. 3절에 3번 나옵니다. 4절에 2번 나옵니다.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6절 사이에 멸절이라는 말이 진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와 같느냐 하면 우리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하고 다른 건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에는요 물고기들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바다의 물고기들은 진멸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다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진멸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까지. 왜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래서 1장 4절에서 7절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1장 4절에서 7절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맛과 아라바 시내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그곳을 차지합니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자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왕의 종교 계획을 따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전혀 다른 삶. 그러면 종교적인 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고 남유다도 요시야 왕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하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4절 첫 번째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각 집마다 바알 주상이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요시야 왕은 종교 계획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 각 집마다 바알 주상이 하나씩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마림은 무엇이냐면 바알 제사장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알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5절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 아수르에서 들어온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은 따라가는 척하면서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이 할머니들이 손이 닳도록 빌었잖아요. 천지신명에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은 무엇이냐면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여기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말감을 섬긴 거야. 말감을 섬기면서 인신제사까지 한 거예요. 그 왕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왕이 종교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 멸절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얘기는 희생의 제물로 징계하기 위해서, 유다를 희생의 제물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방 백성을 초청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을 초청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은 사회적인 죄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사회적인 죄입니다. 사회적인 죄. 8절 희생의 날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건 원어에는 왕족들입니다. 왕족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왜 이방인의 옷을 입을까요? 이방인 같이 살고 싶어서. 세상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다른 집에 무단 침입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 무단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누가 다른 집에 무단 침입하느냐면 그 8절에 나오는 방백과 왕족들의 종들, 왕족들의 종들이 다른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자기 주인의 집에 물건을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벌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벌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벌함으로 10절 말씀.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어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갈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이 장사들이 갖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본문은 이 배설물을 갖고 나가는 문이에요. 이런 문의 명칭이 있습니다. 어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이 생선 장사들이 갖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예루살렘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는 제2구역은 신도시. 우리나라 따지면은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벌함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렇고 신도시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산들도 다 거기서 울음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은 술통에 찢기가 가라앉아서 응고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담은 술통에 찢기가 앉아서 가라앉아서 응고된 것. 근데 이것은 원문에는 그들의 찢기 위에 응고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찢기 위에 응고된 자들. 이것은 이 불의한 재물을 착취해서 쌓아놓은 것 위에 향락에 빠진 자들입니다. 아까 무단 침입해서 주인의 집에 물건을 채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쌓아놓은 것 위에서 향락에 빠진 자들. 향락에 빠진 자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의 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향락에 빠진 자들,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불로, 하나님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코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오늘 내가 죄를 졌다 해서 내일 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쌓아놨다가 그것이 가득 찼을 때에 벌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벌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에는요, 사람들을 맹인처럼 보지 못하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가 있죠. 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노새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노대게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맹인으로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문을 찾는 거야. 거기는 음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십니까? 유황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 번제하면요, 맹인처럼 보지 못하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왜 맹인이 됐느냐면 우리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요시야 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외쳤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집집마다 뭘 갖다 놨어요? 바알 유상 하나씩 다 갖다 놓고 바알 제사장이 있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이런 성신을 숭배하고 모압과 암몬의 말감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사야 말씀대로 맹인처럼 되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듦으로 심판하신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스바냐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러분 요 백성은요 히브리어로 우리 암할 때 이것은 인데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암이 아니라 하고입니다. 하고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대부분 이제 백성이면 암으로 써야 되는데 암으로 쓰지 않고 하고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아. 근데 이건 이방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누구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살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서는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무엇이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수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아 하면서 살 길을 제시합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모이느냐? 2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였을 때에 1장 1절에서 1장 4절 7절 종교적인 죄 8절 13절 사회적인 죄에 거의 빠져있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대부분 빠져있는 중에서도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에 빠져있는 중에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야.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은 블레셋 심판 예언입니다. 4절에서 7절은 블레셋 심판 예언입니다. 4절에서 7절은 블레셋 심판 예언입니다. 블레셋 심판 예언. 4절에 가사 동그라미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동그라미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동그라미 데낫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에글론은 동그라미. 여러분 블레셋은요 5개 도시가 연합된 국가였는데
여기서는요, 이 가드는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빠진 거야. 가드는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4개만 나온 것입니다. 4개만. 5절에 해변 주민 글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글렛은 어디냐면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레데 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 지중해 해변에 거주한 것이 바로 이주해서 거주한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토백이들이 아니라 글레데 섬에 있었던 자들이 배 타고 이 이스라엘 남쪽의 지중해 해변에 이사해서 거주했어요. 그래서 해변 주민 글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뭘 먼저 보내주신다?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다. 말씀. 하나님은 곧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보내주셨느냐 하면 이 6절 해변 블레셋입니다. 해변 블레셋. 블레셋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 블레셋은요 목초지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목초지가 된다. 멸망당해서 목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해서 목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이 블레셋 목초지에서 양떼를 먹이고 편안히 산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고 편안히 산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심판하지만 또 유다도 심판을 받지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블레셋이 멸망한 목초지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며 평안히 산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요 모압과 암몬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과 암몬 심판 예언입니다. 8절에서 11절은요 모압과 암몬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과 암몬 심판 예언입니다. 8절 내가 하나님이여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9절 말씀입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라.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모압과 암몬은 멸망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느냐?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뭐였다? 교만하였음이니라. 왜 모압과 암몬이 멸망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게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2절에서 15절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여러분 구스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서 남쪽의 구스도 칼로 심판하시고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기에 선지했던 나훔도 어디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이 스바냐도 이 니누에 대한 심판을 똑같이 예언한 거예요. 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멸망을 당하느냐? 15절 이는 기쁨의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 아수르가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중심으로 블레셋은 서쪽이에요. 블레셋은 서쪽이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입니다. 구스는 남쪽이에요.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누구에게 멸망당한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멸망당하지만 포로 기한에서 이 블레셋 땅과 모압과 암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다 멸망하지만 유다도 멸망하고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유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한해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죄를 졌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규례를 지킨 자들은 여호와의 나라에 숨긴다 했잖아요. 숨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기한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제약 속에 빠져 살 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아 살기 위해서 모여라. 모였을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모였을 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도 있지만 2장에는 그런 자도 있지만 3장에는 대부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현재 시대입니다.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비록 멸망하지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자들은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이 2절은요 유다 백성의 그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유다 백성들 하나님 명령 듣지 않아요. 그냥 바알 신석이죠. 또 일월 성신 숭배하죠. 말감 숭배하죠.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지금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의뢰하지 않아요. 네 번째,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할도다. 아니할도다. 이 스바냐가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정치 지도자들은요 사자와 이리같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사자와 이리같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도다. 4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은 유다 백성의 모습, 3절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 4절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가 1절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저주 받으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내적으로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5절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노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수치를 몰라.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수치를 모른다는 것,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6절은 하나님은 외적으로는 여러 나라 2장에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의 멸망 당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항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러한 유다 백성들, 그 다음에 정치주자들, 종교주자들의 그 모습, 그러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몰라. 외적으로는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다 백성이 7절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부지런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우리 1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희생의 날에 징계하기 위해서 택한 이방인들을 초청한다고. 이방인으로 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9절입니다. 그때는 온 땅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온 땅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후에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요 한 가지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한다. 비록
불로 심판하지만 심판이 실행된 후에 내가 여호와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흩은 자의 딸, 흩은 자의 딸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이다.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입니다.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구수 강 건너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11절 그날에는 유다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날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예물을 갖고 온 날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 가운데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너희들 수치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물 갖고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 남은 자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 남은 자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요, 이 당대의 예언도 하는 것이지만 말세에 대한 예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5절에 있는 말씀과 스바냐 3장 13절의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 귀환한 유다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14만 4천 명. 숫자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다시 본문 들어와서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노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해야 되느냐면 15절에 첫 번째,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나로 한 구절로 찬양한 것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큰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뭘 찬양하냐면 보호자에 앉으시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가서 16절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예루살렘과 시온은요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시온은요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